말씀은 현재 비저순 보험교회의 담임 목사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하실 때 큰 은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님들, 아름다운 목양지에 연약한 종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육지 신우의 여러분들께서는 연세가 굉장히 높으신데 노익장을 가시하시면서 이렇게 노년의 친구의 교훈을 나누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서 믿음의 부유함을 다하시고자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 참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서로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친구여, 너 좋아. 사랑해요. 할렐루야. 청춘 시대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국토 방위를 위하여 수고를 하셨고, 중년 시대에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직장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사업을 부흥시키기 위하여 애를 쓰시다가 이제 연세가 되셔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보니까 갈렙이 생각이 나시고,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생각이 나시고 이래가지고 모이셔서 으쌰으쌰 하시면서 믿음의 구원을 이루셔서 천국 같이 가시다고 모인 우리 믿음의 동력자 형제들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랑하셔야 되는 겁니다. 친구야, 너 오늘 어떠나 하고 날마다 안부를 주고받으면서 영생의 길로 같이 가다고 격려하시면서 아픈 사람 위로 격려하면서 치료해 주시면서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많이 존경하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와봤습니다. 와봐서 보니까 젊은이들보다 더 많이 모이시는 거예요. 연세가 되신 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기감이 되고요. 또 귀한 회장님께서 와서 메시지 한번 전해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요, 여러분한테는 이제 남은 여생 꼬리는요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영생 날아가시는 것이 이제 마지막 남은 목적인 거예요. 청춘 시대에 뭐 나라도 지켜봤고 국토 방위도 해봤고 전망도 지켜봤고 간접도 잡아보셨고 또 중년 시대에 사업도 성공해봤고 뭐 오다도 많이 따봤고 우량고약도 많이 획득해봤고 다 해봤잖아요. 이제 여러분과 저희 마지막 목적지는 영생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목사 디모데에게 목회서신을 보냅니다. 그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후서가 목회서신인데 목회서신의 맨 마지막 6장입니다. 맨 마지막 6장이 물질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읽어주시는 말씀이 영생을 취하라. 디모데 믿음에 부유한 디모데는 로이스 외할머니에부터 믿음을 전수받았고 DNA가 좋은 가정이에요. 윤희기 엄마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은 아주 예연한 어린 아가 때부터 아주 믿음이 출중한 그런 아가로 컸다가 청소년으로 컸다가 어른이 되어서 바울 사도님의 어린 애기처럼 크다가 이제 동력자 그룹이 돼요. 동력자. 나이가 같은 것은 아니고요. 나이는 아버지와 아들 어리지만은요, 위치상으로 사역상으로는 동력자가 된 거예요. 그만큼 디모데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자, 선지자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런 분에게 영생을 취하는데 반드시 싸워서 영생을 취하라.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본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할렐루야.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믿는 내까지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했는데 뭐 싸워서 가야 된다고? 이것이요 신앙생활은요 영적 전쟁이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스승 바울 사도님이 아들 같은 제자 목회자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너 자신이 싸워서 이겨서 천국 가는 거야. 너에게 맡겨주신 양무리들도 영적 전쟁을 잘하게 해서 싸워서 너가 반드시 천국까지 데려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제 학식 경망이 높으신 분이 있어서 제가 영어 성경도 따가왔습니다. NIV와 NASV와 NASB와
KJV와 다 영어 성경도 나왔어요. 영어 성경도 똑같습니다. Fight the good fighting. Fight the good fighting.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And then take hold of the eternal life. 그리고 하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취할 수 있게 해주실 거야 하고 이거 반드시 명령문입니다. 성경 전체로 보면요, 영적 전쟁에서 이긴 자가 간다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아니겠어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에베소부터 사벨라 7교회가 있는데 7교회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과 제가 다 귀가 있지만은요, 듣는 자가 있고 못 듣는 거예요. 듣는 자가 있고 못 듣는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과들은 듣는 귀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7교회의 맨 마지막에는요, 싸워서 이긴 자가 가는 그 천국 이렇게 나옵니다. 계속.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 보면 이긴 자만 가는 천국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신약과 구약에 엄청나게 많은 예화와 과정들이 많이 있는데요, 짧은 시간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앞쪽에서 구약 한 케이스, 신약 한 케이스를 따와서 아주 글자도 크게, 자판도 크게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으니까 읽기만 해도 아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은요,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압니다. 출애굽의 역사. 구약 출애굽 가지고 지금 신약 시대에, 종말 시대에, 성령 시대에 그걸 뭘 설교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요, 사복음서에서 영생에 대해서 설교를 하실 때요, 창세기를 갖고 와서 설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창세기를 갖고 와서 설교하셨다니까요. 바울 사도님과 많은 사도님들은요, 출애굽기를 갖고 와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중에서 가장 명확한 것이 출애굽기거든요. 출애굽하였으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와 들어가지 못한 자를 구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영생이 있냐, 영생이 없냐가 구분되는 거예요. 출애굽 역사 전체 다의 핵심 요약판이 민수기거든요. 민수기는 영적 전쟁이거든요. 민수기서를 다 읽고 묵상하고 하려고 없기 때문에 앞쪽에서 하시는 말씀이 민수기서 1장과 14장을 딱 보면요, 출애굽 역사의 영적 전쟁을 앞쪽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제가 성구를 다 적어놓고요, 앞쪽에서 몇 절만 제가 적어드렸으니까요, 보시면 됩니다. 민수기서 1장 1절에 출애굽은요, 값없이 공짜로 은혜로 하나님께서 바로왕과 말탄 자들을 수당시키시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족속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값없이 공짜로 은혜로. 로마서 3장 23, 4절에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보혈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2장 8절에 선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 아무 공로가 없이 출애굽했어요. 민수기서 1장 1절에 출애굽한 지 제2년 2월 초하루 1년 지났어요. 1년 지났어요. 2월 1개월 지났어요. 지금으로 따지면요, 13개월입니다. 13개월. 출애굽한 지 13개월쯤 됐을 때에, 그때에 모세 전사를 불러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장정들을 뽑아가지고 술을 한번 쉬어보라, 계수해보라. 그것이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싸움에 나갈 만한 백성 민자, 수할 때 숫자, 기록할 필자에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그 영어 성경에는 넘버스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술을 셉니다. 많은 사람은요, 영적 전쟁할 전사를 뽑는 겁니다. 영적 전쟁할 전사를 뽑으니까 60만 3,550명이 뽑혔어요. 그럼 60만 3,550명은요, 전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영적 전사 대표자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집에 가면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부모 형제가 있고 사랑하는 자손들이 있습니다. 뽑힌 자들입니다. 뽑힌 자들을 곱하기 아마 3, 4 정도를 하면 출애굽한 히브리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 아마 200만 내지 300만 명은 된다고 성경학자들은 분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해 갑니다. 전진해 가는데 무렵다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물을 줬습니다. 쓰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먹을 것 없다고, 오이 안 준다고, 수박 안 준다고, 참외 안 준다고. 애굽에 살 때는 나일 강수 옆에 있을 때에 너무나 먹거리가 많았는데 왜 이곳에 와서는 굶주려 죽이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 전자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쭉 합니다. 그때에 민수기서 14장에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수기서 14장에 1절에 너희가 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나 여호와를 멸시한 것이요, 너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나 여호와를 대적한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너희가 믿음이 없는 것이요, 믿음이 없으므로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천국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이 없다고 판정하신 거예요. 출애굽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교회 나왔어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신앙시험을 잘합니다. 집사점 됐습니다. 근사점 됐습니다. 안수사 됐습니다. 장로 됐습니다. 전도사 됐습니다. 목사 됐습니다. 경인 올라갑니다. 원로 목사가 됐습니다. 원로 장로가 됐습니다. 나 은퇴한 지 오래된 은퇴 장로야. 어깨에 힘주고 다닙니다. 그것은요, 우리끼리의 내가복음일 뿐입니다. 우리끼리의 내가복음일 뿐이에요. 여기서는요, 오래 믿었어요. 오래 믿었지만은요, 원망으로, 불평으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 못했단 말이에요.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 못했단 말이에요.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시작이면 500명의 기적과 700명의 기적을 맛봤을 것이고, 구약 같으면요, 홍해수를 건넜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먹었어요. 다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풍성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 신약 같으면요, 참 잘 믿는 집안이다. 야, 저 집 복 많이 받은 집안이야. 저들은 은혜가 넘치는 집안이야. 열매가 주렁주렁해. 자손이 잘 됐어. 복을 많이 받았대. 좋은 곳에 취직했대. 명문대학에 갔대. 자손이 잘 됐대. 지금 그런 표현 안 하겠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없도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과 저끼리는요, 우리끼리는 서로 격려 차원에서 믿음이 좋은 집안이야. 저 가문에 목사가 몇 명 났대, 장로가 몇 명 났대, 저 집은 출중한 가문이야, 명문대학을 나왔대, 사업을 잘한대. 우리끼리는 위로 격려합니다만은요, 성경은요 캐논입니다. 성경은 잣대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루어준 말로 마지막 때에 판정하고 심판해서 결판낸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이 캐논이요, 성경 말씀이 기준대입니다. 기준대, 스탠다드 기준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민수기서를 읽어주시면서 너희가 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지, 그것은 여호와를 대적한 것이고 여호와를 멸시하신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 없는 거야 하고, 여러분 중 오른쪽 중간에 보시면요, 그렇게 원망한 자 전부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수를 쫙 갈라뜨리시고 바로 왕과 말탄자들은 샥수당 시키시고,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백성들을 다 치시고 멸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고센 땅에만 태양 강선을 비치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광야에 와서 멸절 받는 거예요. 광야에 와서. 여러분, 광야가 어디냐면요, 광야는 글자 그대로 지정적으로, 지리학적으로, 물리적으로 광야가 맞습니다. 영적으로는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서대반 집사님이 지금 영으로 순교를 당하십니다. 순교를 당하시면서 돌마다 죽으시면서 하나님 문이 열린 상태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로 그때 그 광야는 교회니라 하시고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교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해산 광야교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약 출애굽이요, 지금 신약이에요. 여러분마다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 출애굽기를 가져오고 민수기를 가져와서 오늘날 신앙과 딱 견주어 보시면 맞습니다. 왜 구약을 가져와서 신약시대인데 그래? 그래서 이 말씀을요, 신약시대에 오셔가지고 많은 선지자분들이 이 예를 계속 많이 들었어요. 고린도서에서 들고, 에베소에서도 들고, 갈라디아서에도 들고, 오늘 제가 아주 짧은 핵심적인 것만 하나 따왔는데요, 그게 유다서 1장입니다.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3절에서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는데 못하도록 하는 마귀 사탄 귀신이 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잠깐 보시면요, 주보 오른쪽 맨 밑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천국 가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라! 공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은 공짜였어요. 교회 나오는 건 공짜였어요. 그 다음부터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게 유다서 아닙니까? 유다서가 어딥니까? 성경책의 맨 마지막 6개 아닙니까? 6개. 성경책의 맨 마지막 6개 아닙니까?
예수님의 아우 목사님, 유다 목사님이 쓰신 것 아닙니까? 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우리 가문에서 예수님이 나셨어. 나는 택정된, 선별된 택자, 우리 가문 자체가 우리는 택자 가정이야. 아, 나는 예수님 동생이었어. 그러다 천국 가겠지. 천만에 만만해요. 믿음을, 선물 믿음은요, 값없이 공짜고요. 천국 가는 믿음은요, 값없이 공짜가 아닌요, 영적 싸움을 하여서 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에 천국 가는 믿음의 도리에 힘써 싸우라. 왜냐하면 유다서 1장 5절에 주님께서 출애굽한 역사, 우리 믿음의 선진, 4000년 전에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께서 출애굽하였으나, 값없이 은혜로 출애굽하였으나 그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망시켜 쭉 보냈단 말입니다. 누굴요? 믿음의 백성이 출애굽했지만은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단 말입니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것이 그거 지옥 간 거라고 성경이 어디 있어? 신약에서 증거하지 않습니까? 신약에서 이 말씀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주고 뒷면에 보시면요, 출애굽은 주셨는데, 첫 믿음은 주셨는데 그 뒤에 하나님 보시기에 안 믿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 믿었다. 우리는 믿는데 하나님은 안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제가 여러분에게 학교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 딱 들어가니까요, 오늘 처음 학교에 가니까 강당에서 교장 선생님이 쫙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시험해놓고요,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언제 봤다고 나를 사랑한다 합니까? 그래 이제 교실에 들어갔어요. 교실에 들어가니까 우리끼리 모여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그럽니다. 언제 봤다고요? 사랑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죠. 사랑이 하나님으로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루가 끝나고 집에 갈 때 선생님이 종이 쪽지 하나 줍니다. 종이 쪽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이 쪽지일 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통지문 써놨습니다. 뭔지 모르고 엄마가 떠들어서 엄마가 떠들었는데, 엄마가 보고서 불이 나게 다니면서 준비물을 준비하고 온갖 걸 준비하느라고 야단났으니까, 엄마 그거 뭔데? 이거 준비해가 가야 되는 거야. 엄마 그거 뭔데? 종이 쪽지잖아, 종이 쪽지. 교회에 갈 때, 학교에 갈 때는 값없이 은혜로 입학 통지 산장으로 갔다가요, 그날부로요 명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담임 선생의 명령, 교장 선생님의 명령, 교육부의 명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명령대로 잘하고 하면 숙제 잘하고 과제물 잘하고 하면 은행 되는 것이고, 잘 안 하고 뺀들뺀들 하면 열등생 되는 것이고, 나중에 6학년 지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해서 나중에 사회까지, 천국까지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값없이 은혜를 여러분 가지고 교회 나왔습니다. 교회 나온 이후에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들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 맨 마지막에 이 말씀, 모든 필요와 계명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 주신 거 아닙니까? 명령 주신 거. 여러분과 제가 나 이만큼 믿었으니까 잘 됐지. 나 인생 80이야, 나 90이야, 나 100세야. 혹은 장수했어. 그 다음에 가야 될 곳은요, 영생을 취하여서 천국 가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격려를 하시고, 믿음에 도전하시고, 서로를 끌어주시고, 서로를 밀어주시고, 서로를 중보하시고, 영생의 말씀으로 오래 믿으셨으면요, 메시지의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님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믿은 지 오래돼서는 아직도 젖밖에 못 먹어. 우리 나이에 불과해. 우리 맞는 거예요. 오래 믿으셨으면요, 심판대를 통과하여서 6학년 됐으면 6학년 졸업시험, 중학교 됐으면 중학교 3학년 졸업시험, 고등학교 들어가면 고등학교 졸업시험, 합격해야 승급을 하고 승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실 준비하시는 것이 영생을 취하라. 뭐예요? 선한 싸움을 싸웠어 이겁니다. 자, 주고 뒷면에 보시면요, 제가 히브리서를 한 예를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누구에게요? 출애굽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출애굽 구원받았어요. 광야교회에 나왔어요. 광야교회 40년 동안에 신앙생활 신실하게 잘한 그 사람들,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그때에 범죄하여서, 여호와를 대적하여서, 원망하여서, 불평하여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져서 십자가에 복종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 한 그이들은 광야에 엎드려져 시체가 되지 않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천국에 영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사랑의 하나님이라며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안식에 못 들어갑니까? 출애굽할 때까지는 사랑의 하나님이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민수기에서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긴 자만 가나안 땅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히브리서 3장 19절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믿었는데요, 출애굽했는데요, 은혜의 믿음 받았는데요, 선물 믿음 받았는데요, 값없는 믿음 받았는데요, 반선물 먹었는데요, 만나 먹었는데요, 예수라기 먹었는데요, 은혜 많이 받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는데, 나는 믿는데, 나는 집사 장로 목사가 됐는데 하나님은 니 안 믿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정에서 안 믿는다고 하면요, 믿음으로 가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말씀,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먹고 읽고 묵상하셔서 앞으로 남은 여생은요, 영생을 목표로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청주인 시절에, 중년 시절에, 노년 시절까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가족 부양을 위해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또 산업 발전을 위해서, 문화 발전을 위해서 창단한 국가 창대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잖아요. 이제 남은 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천국은요, 하나님과 나서 1대1입니다. 우리 교회 다 가겠지?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다 가겠지? 아닙니다. 천국은 나와 하나님과 1대1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 심령이에요. 영생의 믿음, 심판의 믿음, 영생의 믿음을 준비하셔가지고요, 내가 심판대를 날마다 한 계단, 날마다 한 계단 한 계단 통과하셔서 승진하시고 성급하시는 믿음이 수준이 올라가시는 노년 노역장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5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히브리서는요, 바울 사도님이 쓰신 가장 수준 높은 서신서입니다. 바울 사도님이요, 너무너무 수준 높게 쓰신 서신서인데 은혜요, 사랑이 하지 않습니다. 아주 높습니다. 영생에 대하여 아주 세밀하게 세게 읽어주십니다. 이게 이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4장 6절에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는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먼저 받았잖아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4,000년 전, 5,000년 전 먼저 받으신 믿음의 선진 아니겠어요? 아담 때부터는 6,000년 전도 선진 아니겠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안식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겠느니라. 그러면 믿음으로 가는 천국이 뭐 순종과 뭐가 관련이 있나? 믿음과 순종과의 관계가요,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영화부 때, 유아부 때, 유치부 때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가면요, 교회 선생님이, 예쁘장한 선생님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애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를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할아버지 때까지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누자면서도 알아요. 차를 타고하면서 알아요. 성경만 찾아도 알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요한복음 3장 36절은요, 동일한 한 장 아닙니까? 동일한 한 장.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메시지 전한 거예요. 5분도 안 지났어요. 그 자리에서 전한 메시지입니다. 주보를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요, 아들의 믿음엔 영생이 있고,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거기에요,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면 영생이 없고 도리어 화와 진노와 지옥이 있느니라. 교회 다니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도리어 지옥 간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요한복음 아닙니까? 요한복음. 이게 구약 민수 믿지 아니하니까 순종치 아니하니까나, 히브리 믿지 아니하니까 순종치 아니한다나, 예수님이 믿지 아니하니까 순종치 아니하나 똑같지 않습니까? 구약을 가지고 와서 그래,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나 죽으나 죽는 날까지 요한복음 3장 16절만 가지고, 은혜의 복음만 가지고 내 잘 믿네, 내 잘 믿네, 내 잘 믿네, 이거는요, 주님 쪽에 보실 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믿음이 있다고 판정하셔야 되는 게 주님이에요. 주님이에요. 주보 왼쪽 밑에 보시겠습니다. 믿음은요, 순종을 포함합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말씀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핵심으로 가면 로마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로마서가 16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에 표지입니다. 16장이 뒷표지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로마서 16장 26절 모든 민족으로 믿음으로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히브리 개념은요 믿어 순종까지가 믿음입니다. 우리는요 믿는 것인가 순종하는 것인가 우리는 한국 개념은요 이게 불분명해요. 여러분과 제가요 불분명한 이런 것에서요 내가 명확하게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믿어 순종까지가 내 믿음이야.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 따르고 순종 따르고 저거는 김장로가 할 거야. 제가 받고 있지 않을까. 저거는 목사가 알아서 하는 거야. 나와는 상관없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이런요 내가 믿어 순종하다 보면 내 복 내가 받다가 내 천국 내가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 왼쪽 밑에 보면요 구약 딱 민수기서를 예를 들었습니다. 신약에도요 무수히 예가 있습니다. 신약 여러분요 복음서를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내가 죄인을 구하러 왔노라. 내가 귀신을 대체하러 왔노라.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예수님이 아주 은혜로운 자기소개도 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요한 목사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소개하실 때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세례요한을 소개하실 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나는 내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나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야. 할렐루야.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키가 자동차 키가 아닙니다. 자동차 키가 아닙니다. 챙이. 여러분 시골 생활 하신 분은 챙이를 하셔야 돼요. 챙이가 많은 거예요. 그 혹시 알고 국정이 가릴 때 챙이를 하잖아요. 우리 어머니 할머니가 챙이를 하잖아요. 챙이를 해가지고 알고는 안으로 쭉쭉이는 밖으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소개하시는데요 병을 고치러 오시고 귀신을 대체하러 오시고 전도하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고요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십니다. 세례요한 목사님이 여러분과 저보다 목회를 못했겠어요? 믿음이 적겠어요? 세례요한 목사님 목회를 굉장히 잘하신 분이고요 양무리가 굉장히 많으셨고요 많은 제자를 살리시고요 많은 세례를 주시고요 많은 믿음의 백성을 일구셨던 아주 출중하신 믿음의 선진 목회자셨는데 그분이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딱 한 절밖에 안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에 휘를 들고 바람을 일으켜서 쭉정이는 밖으로 끄지지 않는 불에 알곡은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이렇게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은요 세례요한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은요 심판주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키를 들었다 이것은요 키에는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바람은요 여러분과 제가 코로나 때 야 코로나야 대통령께서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어. 텔레비전 뉴스에 나왔어. 교회 못 나간다고 나왔어. 안 가는 거야. 그때 안 나온 사람은 국정입니다. IMF 때요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살아 하면서요 자기를 해버리고 떠나버린 사람은요 죽정입니다. 그때요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시면서요 통회자복하시면서요 새로운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하신 그분은요 알곡입니다. 알곡. 여러분과 제가요 오늘같이 더운 날 오늘같이 추운 날 몸이 아픈데 힘드는데 뭔데 돈도 없는데 뭐한데 바빴어 기뻤어 힘들었어 이것은요 나의 감정 들어가는 이것은 전체가 다요 여러분과 저가 자기를 져서 십자가에 복종해야 될 일 없어야 될 것입니다. 아프니까 교회 나와서 치료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쁘니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참여하여서 믿음을 영성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너와 너 자손을 위하여 지옥가로 기려라 울으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2번 하셨는데요 살아계실 때의 예언이 한 분이 유언이 있고요 죽어서 유언이 부활할 때 유언이 한 번 더 있습니다. 부활할 때 유언 그것은요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천국 복음 전하는 것이고요 살아계실 때의 유언을 하셨는데요 예루살렘 십자가 겟세마네 묵덕히로 가십니다. 그때 예루살렘 딸들이 뒤를 따라가면서 쫄쫄쫄하면서 오 예수님 얼마나 힘드실까 오 예수님 울었어요.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울었어요. 많은 마리아가 울었어요.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하여 울으라. 나 살 때도 똑바로 신앙생활 못하던 것이 내 없을 때는 핍박의 시대가 올 것이고 환난의 시대가 올 것이고 위기의 시대가 올 것인데, 그때 너와 너 자녀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하여 너와 너 자녀를 위하여 울으라 그러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살아계신의 살아생전의 마지막 유언이고 맹령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뻑뻑뻑뻑뻑뻑 이것은요, 전체가 다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하셔. 오늘 우리 존경하는 우리 황덕구 회장님, 장로님이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제가 조금은 기도했는데 오늘 또 오셨잖아요. 그렇게 또 알던 또 오셨잖아요. 아파도 오시는 겁니다. 기뻐 좋은 잔치가 있어도 거기까지 안 하고 예배와 경배와 찬미와 영생의 도를 취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게 뻑뻑뻑뻑뻑이에요. 그 여러분과 제가 그 감정 표시, 감정 행동사 다 넣으면 됩니다. 아프니까, 기쁘니까, 슬프니까, 뭐 하니까 전체가 다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할 수 있는 도구 아니겠어요? 신약에는요, 신약 전체 다를 압축해 가면요, 마태복음 10장이 예수님의 제자 파송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과 16절만 풀어버리면 다 풀립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권능을 주십니다.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제치하고 저주를 끊어내고 문제를 해결하고 많은 사람들을 영생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으로 기름 부어 파송하십니다. 2절과 3절은 12제자 이름이 나옵니다. 16절에서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면 나 예수님이 나의 권세와 능력을 너희에게 주어서 배분하여서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요 지금 그 자리에 계시면서 전 세계 우주를요 불지를 수도 있고요, 구원시킬 수도 있고요, 축복할 수도 있고요, 제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여러분과 저에게요 면류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그 제자를 파송하실 때 예수님은 육을 입고 있을 때는요,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는요, 여기서 사당역까지 가려면요, 마귀사탄 귀신이나 천사는요, 우리나라에 가버립니다. 우리는 내려가가지고 걸어가가지고 이리가 안 됐습니다. 그 12제자를 파송하십니다. 12제자를 파송하셔서 예수님께서 물리적으로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둘씩 짝을 들어서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뭘로요? 권능을 주셔가지고 귀신을 제치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저주를 끊어내고 지옥 갈 길을 퇴치하고 천국 갈 길을 여는 그런 제자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 파송하셔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면 양된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가 같도다. 세상은 이리가 충만한 세상인 거예요. 언제부터요? 창세기 때부터 언제까지? 종말 때까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큰 영 곧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온천할 깨는 자, 온천하 전분야 전영역 전생애 출생부터 죽는 날까지 전분야 전생애 정치경제 사회문화 모든 교육 도덕 신앙 대인관계 사업생활 부부관계 모든 분야의 마귀 사탄 귀신이요 운행사자와 같이 두루상길자를 찾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때요 지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가 가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문자적으로 보시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문자적으로 보셔도 되겠고요. 그 말씀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인데 이제 마태복음 17장에 가면요, 제자들이 파송받아 갔다가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보고서가. 여러분 여기 임무를 수행하면 임무 수행하고 나서 보고서가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보고서가 올라오는데 마태복음 17장에서 간질된 자, 귀신 들린 자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고치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시여, 우리 자녀가 간질에 걸려가지고 불속에도 물속에 들어가고 이렇게 심한 고통을 오랜 세월 동안에 받고 있는데 예수님 좀 고쳐 주십시오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제자들을 보냈잖아. 진작에 보냈잖아.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제자들을 보냈는데 그이들로부터 치료받았으면 진정이 치료받고 회복되고 강건하고 복되고 했을 텐데 아직도 고치 못 받았어. 예수님 제자들 고쳐주지 못하던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서 판정을 내리십니다. 이것들아, 믿음이 없고 패닉한 세대요. 여러분요, 교회 나온 거 아닙니까? 성도 아닙니까? 신학교 졸업한 거 아닙니까? 목사 된 거 아닙니까? 권능 받은 거 아닙니까? 파송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 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한데 예수님의 판정은요, 믿음 없노라 합니다. 믿음 없노라. 믿음 없노라. 믿음 없노라. 여러분과 저는요, 내가 복음으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복음으로 믿으면 안 되는 게, 우리끼리는요, 김장모, 박구역장, 이목사, 김목사, 우리끼리는 믿음 좋아, 출중해, 우리끼리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인정받아 있는 맞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폐역한 세례요 제자들 이놈의 새끼야 이 말 아닙니까? 여기서 여러분과 해설을 딱 풀 때요, 폐역이란 단어 하나만 풀면 됩니다. 폐역은요, 스바냐서 3장 1절에 폐역한 곳에는 화가 져인저 폐역은 화 치워집니다. 스바냐서 3장 2절에요, 나의 규례와 계명을 따르지 않냐고, 나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냐고, 나에게 의뢰하지 않냐고, 나에게 가까이 오지 않는 이놈의 새끼야 이 말입니다. 그게 말씀 없고 기도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뱅가지 내놓고 이렇게 숭배라 해서 승리해야 되는데, 말씀 없고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귀신을 대체하지 못하고 믿음을 예수님으로부터 믿음 없는 놈이라고 판명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판정하면 끝입니다. 끝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노년의 기회를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사랑하는 내가 사모님 아내와 사랑하는 자제분들을 전체가 다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기도로 훈련시켜가지고 환난할 때에 어떤 우환절고 오더라도 싸워서 이겨내고 영적 영생을 취할 줄 아는 사랑하는 가정이 되시고 사랑하는 자녀가 되시고 사랑하는 육기 시호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주님 존경하는 선배님들이십니다. 청춘 시절에 중년 시절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가정과 자손을 위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노년의 갈렙처럼 믿음이 부유한 노년이 되게 하여 주시었어. 영생을 취하여서 전국 보도편에서 멸류관 받는 자리에서 배울 수 있는 훌륭한 선배님들 되시도록 노획장으로 영육간의 강건한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생을 취하는 목사님의 기도 말씀을 읽으시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중에서